그러면은 이제 공사상과 중도 나옵니다. 공사상과. 근데 이제 나도 몇 분 이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거든요. 자꾸 반복하는. 성철 씨도 마찬가지. 계속 했던 소리를 반복하시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또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 공사상과 중도. 이제 중도를 알기 위해서는 공을 모르면 절대로 중도를 알 수가 없어요. 공을 알아야 된다. 그럼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 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멀쩡하게 이제 이렇게 듣고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몸뚱이가 있는데 왜 공이라 하느냐?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란 말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팔만 씨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몸띠를 원자덩거리라고 봤다. 원자덩거리. 단일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수억만 개의 원자덩거리다. 그럼 수억만 개의 원자덩거리니까 거기는 내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단일로 독립된 내가 있다고 보니까 이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시 같이 수억만 개의 이게 원자덩거리다. 그럼 어느 원자를 내락할 것인가? 그러면 공 이해가 돼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공사상과 중도. 불교를 말할 때 그 근본 교리로서 삼법인을 말합니다. 삼법인이란 재행무상, 재법모와 열반적정이 삼법인은 불교 교리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요즘은요, 일체계고를 넣어가지고 사법인을 얘기하는데, 스님도 그 백일법문에 사법인을 설명을 했는데, 사법인 설명하면 너무 또 헛갈릴 것 같아가지고, 일체계고 사법인을 내가 빼버리고, 스님 뜻하고는 틀리게 내가 빼버리고, 삼법인만 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삼법인은 그럼 쉽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76년을 살았는데 76년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76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욕심인가? 20년 후에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죠? 너무 욕심 부린다, 내가 20년. 잘하면 20년 갈 것 같아. 그럼 이제 20년 후에는 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자꾸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요, 안 변해간다고 믿어요. 그게 욕심이라. 그게 욕망의 욕심이에요. 저는 20년을 지금 얘기했는데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 되면 저는 욕심이 없는 겁니다. 20년도. 모두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는 거. 이제 자기가 그럼 모르시면은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보던가 하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정말 많이 변해요. 이것이 우리는 재행무상이다. 이건 이제 고정불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변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뿐 아니고 뭐 생명이 있든 생명 없든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소멸돼 갑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욕심도 이제 조금 줍니다.
근데 욕심 줄면은 내가 못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도 욕심이 줄어가면은 중도를 점점 내가 가깝게 이제 이해를 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욕망으로 했을 때 허무에 떨어지는 것이지 중도 공부한 사람은 이제 재행무상을 지대로 보면은 욕심이 점점 떨어지면서 중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내가 이제 나이 많아지더라도 남보기에 참 좋게 보기 좋게 나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보면서 나이 많아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오래 살라고 뭐 보약 먹고 별짓 다 하는 분 보면은 옆에서 보면 좀 딱하잖아요. 또 더 심하게 말하면은 어째 보면은 그거를 노추라고 그러거든요. 늙을 노자 추하다. 노추. 그런 분도 많아요. 죽을까 싶으면 굉장히 겁내고 막. 그래서 재행무상만 우리가 지대로 알아도 굉장히 아름답게 늙습니다. 저도 아름답게 늙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법 모아. 아까 이제 파이만 씨가 원자 덩거리다. 그럼 어느 원자를 내락할 것이냐, 이게. 뭐하다, 이게. 뭐하다. 이렇게 이제 제법 모아. 그것을 이제 이해해가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제 쌍차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라는 모든 이제 집착심이 떨어진 자리에서 작용을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중도라 그랬잖아요. 그 중도가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적정. 중도가 열반적정이에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다. 불교 교리의 근본적 특징이다. 무상이란 변한다는 의미며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주불변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모아를 조금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모든 존재에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로부터 일체의 집착과 번뇌를 여의게 되면 열반의 법열이 넘치는 열반적정이라는 중도로 나아가게 된다. 그 중도가 빠졌네. 원시불교에서는 중요시되던 삼법인 가운데 무아라 한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승불교나 근본불교의 공통된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무아사상, 공사상입니다. 모든 공사상을 밑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흔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단멸공이지 중도공은 아니다. 중도공은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단멸공은 이게 이제 세 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단멸공이라고 그러고 중도공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공으로 보는 것을 중도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근본 불교와 대승 불교를 물론 심지어 선종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자성이 공하다는 색성공을 말합니다. 색성공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몸띠 있는 그대로 이걸 색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공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없어져서 공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색이 있는데 이대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의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색의 자성이 공하지 않으면 결코 연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모양은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은 바람에다가 비유를 했다. 또 새끼에다가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새끼에다가 비유. 그럼 새끼 가지고 새끼는 이제 우리가 자성이라 한다면은 새끼로 만드는 제품 있죠. 지프로 만드는 제품, 새끼라든지 집신이라든지 덕석이라든지 가만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 쌍조고 이 집 그 본질 재료가 되는 집은 이제 쌍차로 그렇게 이제 비교한 데가 있습니다. 비고 비어 고요하고 고요하야 딴 물건이 아니요. 나무들은 푸르고 푸르며 철쭉꽃은 뿔도다. 비고 비고 고요하고 고요하야 딴 물건이 아니며 하는 거는 쌍차죠. 쌍차고 또 거기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 나무들은 푸르고 푸르며 철쭉꽃은 뿔도다 하는 것은 이제 쌍조입니다. 붉고 푸른 것은 여의고 따로 공공적적을 찾는다면은 짚을 여의고 가만히를 찾으면은 그건 찾을 수 없고 가만히를 여의고 짚을 찾으면은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존재다. 이 같은 존재. 푸르고 푸른 것을 없애고 공공적적을 찾는다면 이것은 외도입니다. 색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지 색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손바닥이 손등이고 손등이 손바닥이다. 이것이 중도지 손바닥을 여의고 손등이 없고 손등을 여의고 손바닥이 없다. 이거는 항상 붙어 다닌다. 짚을 여의고 가만히가 없고 가만히를 여의고 짚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항상 붙어 다닌다.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짚하고 가만히로 비교를 하고요. 짚은 공통되죠. 이제 가만히 제품은 이제 얼굴도 다르고 이제 모양도 다 다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쌍조로 볼 때는 다 각각 달라요.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본질로 짚으로 보면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둘이라고 생각해가 싸움하잖아요. 하나. 이거를 알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인 줄 알고 둘인 줄 알았을 때는 여러 개라고 알았을 때는 맨날 이렇게 갈등 대립을 했는데 이제 본질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정말로 애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 행하는 것, 중도. 근데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이제 깍깍으로 보시지 말고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본질을. 근데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보시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시고 모든 사람을 이제 도반도 그렇게 보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이 열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아공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은 중도는 지절로 나오는 겁니다. 지절로. 공을 설할 때는 연기를 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죠, 거기? 12연기의 순간설과 역관설 등 연기의 원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기밖에 따로 공이 없고 공밖에 따로 연기가 없으며 공 위에 따로 중도가 없고 중도 위에는 따로 연기가 없습니다.
제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수상행식의 오온에 대해서, 이 색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몸띠입니다. 수상행식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무하고 무상이고 고의 삼법인을 순서대로 설하고 있습니다. 대승의 반야경에서는 오온이 공하다고 설하는데 원시경전에서도 무하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나도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중도의 내용이 8정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와 12연기를 설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동안에 5비구가 깨쳐서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5비구에게 설한 내용이 공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전법륜에서 중도, 팔성도, 사성제, 공을 전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평생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평합니다. 이제 그 5비구를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사성제, 12연기, 8정도 설하신 거는 평생 45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치신 것이 중도이면서 8정도이고 사성제이며 공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한 장으로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중도 이 얘기를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겠는데 모두 못 알아들으니까 10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안타까워서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내에 내가 한 장에서 설명 다 할 수 있다.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다.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초전법륜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비롯하여 공모화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상이 근본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